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또 위로도 받고 또 격려도 받고 또 좀 야단도 맞고 또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 속에서 큰 기도의 답들을 얻어내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우리 구약 이스라엘의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집중적으로 얻어야 될 것인가라는 사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록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부분 이제 앞과 뒤를 좀 연결해서 보길 원하는데요.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했던 이 한 나무를 가르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그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바로 우리는 그 나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의 타이폴로지로 저희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죠. 또 17장 앞부분에 나오는 르피딤 사건, 레비딤 사건에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은 또한 우리의 참 반석 되신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몸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됐을 때, 그것이 쳤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면서 그로부터 생수가 우리를 위하여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물론 당장 머리에 들어오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만나 이야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구속적인 이런 키들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면서 아울러 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그 이해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 라인 속에 여기서 그들이 했던 일들과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대응하셨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사실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성화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회개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구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은 우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우리들을 위해서도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이 본보기가 되고 이것이 우리를 깨우치는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참 오늘 본문 말씀 또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한 똑같은 주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역, 그의 싸우심을 통해서 결국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모든 애굽 그 군사들이 그들 앞에서 다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출애굽기 15장에 이 모세의 출애굽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이 사건에 대한 노래, 이 찬양을 온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또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시작됐을 때 참 놀라운 현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달여 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내는 그때를 새로운 칼렌더가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는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광야 사건은 두 번째 달 15일쯤 됐다라고 하니까 이제 한 달 반, 패스오버로부터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다시 말해서 홍해 사건 이후에 길어야 한 달 조금 넘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연결되어 있는 15장 22절 이후의 사건은 목마름의 사건입니다. 저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어떤 광야를 지나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상황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 한 나무 가지를 꺾어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돼서 먹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 앞에 또 모세를 원망했던 이러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17장의 르비딤 사건은 결국 또 물이 없어서 저들이 모세를 또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 앞에 닥친 이 현실은 뭐였냐면은 목마름과 배고픔의 현실이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들에게 지금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고 하면 먹고 사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록 그들이 겪은 이 상황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들의 문제가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해야지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저들의 배고픔을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게 아니죠. 저들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불러내신 건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물도 먹이시고 음식도 먹이셨다. 말할 수 없는 일이죠.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아침에 거두고 밤이 되면 메추라기들이 날라와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지속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16장 36절,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 만나 사건은 신광야에서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맛있게 하시고 먹이게 하셨었던 거죠. 결국 먹고 마시는 문제였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흩어보니까요,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요, 40년 동안 1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지금 이 엄청난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생산적인 것을 하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뭘 먹고 사느냐라는 문제를 질문하면 사실 난감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스토리를 읽어보면 단 한 명도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저들이 굶어 죽었다, 목말라 죽었다는 기사는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즉 어느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어느 한 사람도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어요. 그러나 배고파서 목말라서 죽지는 않았단 말이죠.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먹고 사는 게 문제냐 이게. 과연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인가 이거죠. 요새 그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참 먹고 사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한국 얘기를 좀 해보면, 한국 뉴스를 보면 요새는 정말 뭐 정치하는 분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제일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먹고 사는 게 문제다. 근데 질문을 해봄직해요. 맞아요. 그럼 먹고 사는 게 뭐 모두에게 다 쉬운 문제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생존에 대한 이야기인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상심해서 자살을 하고 또 그냥 조금만 분이 올라가면 화가 나서 살인들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뉴스에 요새 나오잖아요. 70대 중반인 동생이 80대 중반인 형과 형수를 사냥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자살했어요. 그 총으로.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70대, 80대 이 형제와 뭐 형수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결국 어떤 답이 나왔냐면요. 이 70대 동생이 80대 형이 자기에게 사업 자금을 보태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자, 오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정말 한국은 큰일이야.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까?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과 형수를 총으로 죽이고 자기도 자결하는 이 일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이게 과연 돈의 문제입니까? 돈 때문에 원한이 생겼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과연 먹고 살 게 없고 돈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이면 속에 있는 심각한 정신세계의 붕괴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것이 문제이지 먹고 사는 게 과연 문제인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고프다고 아우성이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다 먹이고 다 마시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기를 지켜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힘이 과연 어떤 것이냐?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배고픔과 목마름 앞에 먹고 살 게 없다,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땅에 속한 신앙이었느냐?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돼요. 하시지 않나? 오늘 이 시대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좀 깨어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식이 좀 밝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들 비관한다 그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또 제4, 제5의 이민의 물결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예측이 갑자기 되기 시작해요. 또 한국에 가서 다시 재취업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유학 오신 분들도 계시고 연수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뉴욕에서 목회하는 우리 유인현 목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인데 거기서 이제
유학생들과 많은 젊은이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사들을 읽다가 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정말 청년들이 요새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뉴욕도 뉴욕이지만 가끔 한국에 가서 뉴욕 그 교회 출신 청년들을 만나곤 한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청년이 하나도 없대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욕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열심히 또 믿음으로 살겠다. 의식에 대해서 한번 고쳐보겠다. 세계관을 올바로 하겠다. 뭐 고민하면서 사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냥 거기 가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신앙은 다 없더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소위 성공한 젊은이들은 한국은 이 대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자본주의 소위 말하는 카스트 시스템처럼 클래스 시스템이 딱 돼가지고 이미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요새 이 성공한 젊은이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들 사는 곳을 보면 가정도 없고 자기 라이프도 없고 완전히 경제적인 노예처럼 살아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정말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달려가는데 그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 말 그대로 생존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이 상황 속에서. 반면에 그 패턴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실패자로 낙오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재기할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올라갈 기회가 전혀 없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비관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도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교회 가서 답을 찾는다는 생각 거의 안 해. 왜 그럽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나중에 그런 얘기 좀 하겠지만 저는 교회도 이와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교회도 그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우리 윤현 목사님 아예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살고 한국 들어가지 말라 그런대요. 요새는 여기서 좀 정말 더 신앙 잘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뭐가 문제냐? 자, 보세요. 17장으로 넘어가면 17장 7절에 이 르비딤 사건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그들이 질문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 그들 눈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만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구약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기도 이전에 이미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그들 캠프 위에 드리워져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둘째로 그들의 상태를 보았을 때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라에서도 원망했고 르비딤에서도 원망했는데 특별히 이 만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신광야 사건 오늘 같이 읽은 이 12절 안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원망을 들으셨다. 그들이 원망함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에요. 엄청나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들 눈에.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근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도 존중하지 못한다. 자,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데 우리를 원망하느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 말을 쓸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누군데 원망합니까? 목사 하나님의 종인데 목사를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왜 웃으세요? 아멘 해야지 때.
그래, 이렇게 이제 하니까 목회자 원망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뭐 일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존중하라든지, 말씀을 대변하는 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외하는 그런 좀 그 마음을 가지라든지, 그런 거야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모세와 아론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모세는 모든 백성을 지금 심판하는 저지예요.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오피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어떤 직분자를 말한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마음과 임재를 보여주는 모든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로 얘기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례와 그 다음에 예배와 그 다음에 성도의 공동체예요. 즉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업신여기고 마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혜택이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결국 뭐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너가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이 여인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결국 하와를 원망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또 하와에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지은 이 뱀, 피조물 중에 이 뱀이 나를 꼬여서 했습니다. 결국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뱀을 원망하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이 이 원망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실제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방편들까지도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우리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원망하는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원망의 얼굴들은 과연 어떤 얼굴이냐,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의 감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과연 자기 경험일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을까요? 과연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앞뒤를 연결해 보면 애굽 사람들의 라이프를 동경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누구예요? 애굽에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받기도 했고,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이 다 죽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끔찍한 상황을.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목마르고 배고플 바에야,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 안 될 바에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바에야 아예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에서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심판받아 죽었으면 그게 더 날 뻔했다. 그 패스오버 때 6월절에 내가 살지 않고 죽었으면 더 날 뻔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죽게 하는구나.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그들이 가졌던 구원의 기쁨, 불과 한 달 전에 누렸던 그들의 그 감격, 마음속에 넘치는 그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었던 그 흥분감,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없어지고 구원의 기쁨 조금 더 남지 않고 뭐죠? 구원 안 받는 게 날 뻔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가 있죠? 물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할 때는 항상 불평이 생겨요.
살아가는데 도전이 없습니까? 사랑관계에 힘든 게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불러일으켜야 될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고 내게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이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자신을 주셨구나. 여러분, 복음에 이 내용이 빠지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좀 깊이 들어가서 이처럼 그냥 팔딱팔딱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였죠. 또 하나 원망하는 사람들의 얼굴, 이 삶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지극히 충동적인 행동이 보여요. 충동적인 거. 하나님이 만나에 대해서 명령을 주셨어요. 6일 동안은 매일 나가서 거둬라. 노동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거두는데 어느 정도 거두느냐? 너희 먹을 것만 거둬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왜? 내일은 내일 또 주겠다. 그리고 7째 날은 나가도 없을 거야. 그날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6째 날에 이틀 먹을 거를 거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굉장히 충동적으로 그냥 거둡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거두나요? 그냥 많이 거둡니다. 무조건 더 많이 거둬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열어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7째 날 눈 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 예배하고 정말 모든 일에 이제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만 보고 오늘 살자. 근데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또 바구니 들고 땅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좀 우리에게 어떤 좀 충격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어떻게? 그냥 충동적으로. 오늘도 일어나서 가고 내일도 일어나서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만나를 이렇게 거둬라 저렇게 거둬라 이해시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나를 순종하고 신뢰하느냐를 나는 보고 싶어. 먹고 싶는 것만의 문제였다면 왜 하루 먹을 걸 거두겠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먹을 걸 거둬야죠. 기회 있을 때. 돈도 기회 있을 때 벌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그거 허락 안 했어요.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만나는 먹는 양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근데 이해를 안 해요. 이해도 안 해요. 순종도 물론 없어요. 믿음의 논리도 없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가나안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영적인 소명의식도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그냥 충동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가끔 보이죠.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 자신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원망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는 피해의식이 지배적이에요. 자신의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보상심리만 갖고 있어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쉬워요.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 가축에 대한 책임도 다 네 잘못이다. 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너 때문에 이렇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될 권한이 있다. 왜 주지 않느냐. 이런 피해의식 속에, 보상심리 속에 그들은 꽉 묶여 있어요. 꽉 묶여 있어요.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뭘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에 부딪혔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뭐 30-40명이 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가다가 어떤 문제를 당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물이 없단 말이죠. 야, 이 잘못하면 우리 여기다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여행을 가자고 처음에 인솔했던 박성일 목사를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돼야 되나 그 순간에? 왜 쓸데없이 여행을 오자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딱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야, 삽들 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땅이라도 파봐야죠. 같이. 물이라도 나오나. 먹을 게 없다. 야, 풀뿌리라도 찾아보자. 물뿌리 흩어져. 뭐 이러면서 뭔가 거기에 나름대로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간만 되면 그 다음에 모자만 앞에 놓고 어찌하여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해내서 이렇게 됐냐. 결국 그 안에 보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인 해결이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내 것만 챙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죄의 문제를 자꾸 지적하니까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근데 그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2011년에 그 아미타이 에치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사회학자들을 대변해서 이 소셜로지컬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퍼블리케이션, 그런 출판 어떤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책을 썼어요. The New Normal 이런 책을 썼대요. The New Normal이란 말은 뭐냐면 이 그 사회의 어떤 사람들의 그 기본 치수, 정상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시대가 가면서 문화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정상은 뭐냐? 정상적인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 사회학자들이 질문할 만한 질문이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 중에 그 사실 세계적으로 많은 서베이, 그러니까 많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사실 이 책에 담아두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미국에 대한 한 서베이 담은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미국인 중에 67%가, 그러니까 67%면 3분의 2가 넘잖아요. 66.6%가 3분의 2죠. 그러니까 67%는 슈퍼 메조리티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지금 서베이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 리세션 있잖아요. 그 불경기가 아주 심했잖아요. 이 불황이죠, 불황. 공황이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Great Recession이라고 얘기했던 이 경제적인 어려움. 최근에는 지금 미국은 상당히 많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빠져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소규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은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경제가 호전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 Recession을 겪으면서 67%의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It served to remind people of what is really important in life. 그러니까 이러한 불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답하지 않았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냐면 정말 뭐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지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67%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들 중에는 자기네가 편안하게 살던 집도 다 뺏기고, 그죠? 집들 많이 날렸잖아요. 비즈니스도 날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사는 게 어려워졌겠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67%의 미국인들이 고맙게도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인생이 과연 뭐냐? 큰 집 짓고 살아도 별 의미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결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8%, 그러니까 48%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50%죠. 거의 반이죠. 이 사람들이 They were actively trying to figure out what made them happy. 지금 현재 그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아주 활발하게 무엇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느냐를 열심히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이 베이비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 집 사고 서버브로 나가고 자녀들 좋은 스포츠카 사주고 좋은 대학 비싼 데 보내가지고 뭐 빵빵하게 공부시키고 뭐 이러한 것들로 만족을 누렸던 미국의 중산층들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게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라고 그들이 반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아주 액티브하게 찾고 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교회에 중요한 어젠다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어젠다를. 여러분, 한국은 정치권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게 문제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 의미가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의미를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죽이고. 그러나 이 순간에 사실은 미국만이 아니겠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비전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꿈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나안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충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 이 시대에는 한국에서는 교회도 소망이 없다 그러느냐? 왜냐하면 교회도 땅만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교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결국 교회에서도 그 비전이 땅에 있고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땅에서 실패한 사람들, 땅에서 이처럼 마음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은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땅 얘기만 하고 있다면 결국은 교회도 사람들을 살려낼 힘이 없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구원의 기쁨이 아니고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게 나가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살펴봐라. 인류의 역사 속에 이 세상을 정말 변혁시켰던, 이 세상을 바꾸어 놨던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은 하늘을 소망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그들이 문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그들이 잘못된 문제들을 고쳐나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이 땅에 소망을 뒀던 사람들이 아니라 영국의 복음주의자였다고 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Aim at heaven. Aim at heaven. 하늘을 조준해라. 하늘을 조준해라. Aim at heaven and you get earth thrown in. 무슨 얘기예요? 하늘을 조준해라. 그러면 땅도 얻을 것이다. 땅은 그냥 붙여줄 것이다. throw in.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들이 가서 비싼 화장품 사면은 샘플 throw in 하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을 조준해라. 그러면 땅의 것은 throw in.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aim at earth. 땅을 조준해봐라. And you will get neither. 둘 다 얻지 못할 것이다.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